목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10년이 좀 넘었네요. 좀 넘었는데 어느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트는 큰 유리로 이렇게 겉에가 이제 큰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여다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마트에 간다고 이제 카트를 끌고 오는데, 근데 이제 노숙자 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그 마트 앞에 유리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밀었다 당겼다 계속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게 어떻게 제 눈에 들어오고 오게 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게 됐죠. 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가, 왜 저러시지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할아버지는 마음에 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을 파는 아가씨들하고 아줌마들이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그 할아버지를 바깥으로 자꾸 미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때 거기는 이제 매장이 옷 파는 매장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할아버지가 만일에 옷을 사러 왔다면 옷을 사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일에 저분이 옷을 사러 왔다면 옷을 팔아야 되는지 내보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옷 파는 매장에는 옷을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구입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할아버지가 옷을 사러 왔다 그러면 그분 옷 사도록 해줘야 되지 않아요? 만일에 그분에게 옷을 안 팔면 그분은 평생 그렇게 옷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을 갔다고 가정해 보죠. 목욕탕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좀 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할아버지가 거기로 왔을 때 냄새 난다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돈을 갖고 왔고 정당하게 옷을 산다 그러면 뭐 조금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겠죠. 근데도 우리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그렇게 노숙자들이 오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냄새도 나고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아. 성경에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판단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판단 안 합니까? 꼭 노숙자라고 우리가 표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지 않아요? 또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SOS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 SOS 은행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급하게 이렇게 잠깐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SOS 은행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거기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사정이 딱한 분들도 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뭐 이용해 먹으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판단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고 또 나름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은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옷도 잘 입었는데 자기가 노숙자래요. 제가 믿어지지 않죠. 왜냐면 얼굴도 잘생겼죠. 옷도 잘 입었어요. 그런데 노숙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노숙을 하기 때문에 집 주소가 없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방을 한 달 정도만 얻게 되면 그러면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또 똑똑해요, 이 친구가. 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숙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얼굴도 잘생겼어요. 옷도 잘 입었어요. 말도 잘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정말 어려워서 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판단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어봤죠, 계속. 그러면 노숙한다 그러는데 옷을 왜 그렇게 깨끗한 것을 입었냐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 구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대요. 그래서 구제품 받아 입고, 그리고 자기가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옷이 더러우면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목욕탕에 가서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씻고, 그래야 어디 이력서라도 한번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남의 집 지하실에 가서 아니면 옥상에 가서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디서 거하냐 그랬더니 부촌이라고, 부촌 아시죠? 인천 옆에 부천,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집을 구하게 되면 어디다 구할 거냐 했더니 부촌에 있는 데서 하겠다고. 왜냐면 거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취직할 확률이 크다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 제가 부촌을 갔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하고 다니면서 여인숙 같은 데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제 여인숙을 알아보러 갔어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여인숙은 저는 하룻밤만 자고 나오는 데가 여인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를 월세처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집 같은 데 월세하면 못 줘도 얼마나 주죠? 보증금 빼고 그냥 월세만. 그럼 얼마 정도 하죠? 못해도 한 3, 40만 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인숙 같은 데는 한 달에 이제 월세로 15만 원, 12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여인숙에 그냥 월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인숙에서 안 되니까 여관으로 갔더니 여관에도 그런 사람이 꽉꽉 들어찼어요. 여관은 좀 비싸긴 한데 꽉꽉 들어치고요. 또 고시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고시텔? 고시텔 뭐 하는 데죠? 학생들 모여서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고시텔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런 고시텔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어느 곳에 갔더니 그 친구를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취직됐냐고 막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어려워도 저 꿈을 안 포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가 그 여관에 한 달 비용을 주면 주소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 집에 그 여관에 산다는 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수급을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런 친구면 정말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한 분은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옷가게 왔을 때 좀 마음에 다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봤을 때는 너무 잘 입고 너무 이렇게 잘 깔끔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저는 잘못했죠. 정말 힘든 사람인데 외모를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그렇게 늘 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판단을 해요. 저는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다 제 판단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고 그러면서 판단은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겠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차별이 뭔가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환대하는 모습,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하고 오든지 간에 우리는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똑똑한 사람들, 잘 산 부자들만 대우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을 달래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들어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부자를 가려서 만나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고 병도 뭐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만 만났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지요. 문둥병자 환자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은 옮을 수 있으니까 나 저런 사람들 만나지 않을 거야 하고 외면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은 다 똑같이 아픈 거로 판단하고 그것이 정신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품었다는 거죠.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만나주고 부자는 안 만났나요? 그렇지도 않지요. 예수님 부자도 만나요. 그래서 세리 마타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도 만났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분을 했나요? 이 사람들이 부자니까 잘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은 좀 외면하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대우하셨어요. 바리새인을 만나도 사두개인을 만나도 예수님은 늘 다 똑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셨고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평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우리도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그리고 선입견을 갖고 저 사람은 저런 거야 하고 외면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그와 같다는 거죠. 가끔 드라마를 보면 진상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상손님, 그렇죠? 그 진상손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판매하는 판매원들을 좀 무시하는 거, 배려하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진상손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진상손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판매하는 사람들도 진상 판매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로 고급 옷 같은 거, 고급 품들을 있잖아요. 뭐 명품 백을 판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진상 왼판원이 있어요. 늘 부자들만 오다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괜히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 너 내 기준에서 안 맞아. 그러면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좀 낫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굴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부자들이 너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너희들을 차별하고 조금만 그들에게 밉보이면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또 우리에게 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을 부자 쪽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의 기준을 잘 잡으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잡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나보다 낮고 높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람이 판단받아야 할 사람인지 안 받아야 될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평가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 보지 아니하고 거룩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도 그런 눈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알게 되면 그런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시야를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허물을 들춰내면 그 허물이 우리의 허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없어, 늘 이렇게 마음에 불평하지 않아요? 자, 그 마음이 나에게만 있을까요? 상대방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그 평가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평가할 때 내가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도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9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한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누가 우리를 판단한대요. 그런데 만일에 누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본을 우리가 실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평가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위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일 없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오늘 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자, 잘 입은 사람은 남루하게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고요. 또 남루하게 입은 사람은 잘 입은 사람을 너무 높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일만 있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